브리게라스가 하나님 나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릇된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온전한 삶에 집중하여 살아가되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온전한 구분의 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국가적으로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일주일간 여러모로 오가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무엇보다도 안전 지켜주시고 온 가족이 만나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족이 만나 화목한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사오니 온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 48장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은 이사야 46장에서 48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48장 17절에서 22절 봅니다. 48장 17에서 22절까지가 되고요.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저녁 9시에 금요 기도회 있고요. 다음 주 월, 화, 수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다음 주 월, 화, 수 새벽 예배 없고 주일도 없고요. 그래서 월, 화, 수 없고 목요일 날 새벽 예배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장 17에서 22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악인이라 표현된 건 바벨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열방 중에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에 집중해서 46장부터 48장까지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46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46장 1절인데요. 4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6장 1절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46장입니다. 46장 1절에 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느보가 나오는데요. 벨은 바벨론의 주신, 그러니까 주인이 되는 신인데 바람하고 폭풍 광장, 말 그대로 자연을 통치하는 신을 벨신이라고 불렀고요. 느보신이 있었는데 느보신은요 과학과 학문의 신, 지적인 신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에 두 대표적인 신이 있는데 벨이라는 자연을 통치하는 신과 느보라는 지혜를 통치하는 신이 엎드러졌고 구부러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자연을 통제하는 신이
없어졌고 그리고 지혜를 통제하는 신이 구부러졌다는 얘기는 그들의 신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벨론이란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들의 신으로 상징되면서 바벨론이란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2절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라고 얘기하며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토록 큰 성이고 견고했고 그들의 신이 위대해 보였을지라도 그 신이 무너지고 그 나라가 무너졌다. 그러나 3절 읽어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은 그들의 신이 엎드러짐으로 멸망하였지만 야곱의 집 곧 이스라엘은 내가 업고 안았기 때문에 보호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신인 벨과 느보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는가? 라는 이야기를 11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들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라고 얘기하며 고레스라고 지난번에 말했던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 바로 46장 얘기가 돼요. 근데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을까?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이 47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47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47장 1절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은 아름답고 곱다 귀하다 라고 여겨졌던 나라였다는 거죠. 처녀 그리고 곱다 아리답다 라는 표현을 쓴 거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본래 그렇게 사랑받던 존재가 왜 어떻게 된 걸까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도 불렸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심지어는 처녀 곱고 아리답다 여겨졌던 그 바벨론이 여주인이 되었대요. 여왕이 됐다는 얘기죠. 상징어입니다. 그들의 여왕을 섬기던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던 나라였는데 여왕까지 자리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됐대요. 6절 말씀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7절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하고 그 종말로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하며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걸 얘기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토록 아름답고 그토록 여왕으로 섬김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8절에 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사치하고. 첫 번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여주인이라 불렸다가 갑자기 무너진 이유가 있답니다. 딸 갈대아가 잠잠히 흑암으로 들어갔던 이유는 사치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가진 것을 넘치게 오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심판받는 이유를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둘째 뭐죠? 악을 악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치스럽게 살았던 것, 악을 악으로 살지 않았던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교만 때문이다. 이 세 가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믿었죠? 벨과 느보를 믿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벨과 느보를 믿던 나라든 하나님을 믿던 나라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그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적용하시는데 그들이 악하면 그 악한 대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선하면 그 선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답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사치스러웠기 때문에 망한 것이고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망한 것이지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하고 멀리 있어서 혹은 이방 나라기 때문에 착하게 살더라도 멸망시킨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착한 나라를 괴롭혀서 내 자식 괴롭혀서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처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그들을 심판에 이르게 했다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 되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편 아닙니다. 그때는 나도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면 그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니느웨가 그랬거든요.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할 걸 알았습니다. 왜요? 교만한 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심판대에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 심판대에 올라갔을 때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 회개하라 선포했더니 그 하룻길의 선포로 말미암아 그들이 금식하고 회개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들의 성을 회개시켜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동일한 본문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만일에 그들이 죄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도 한순간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사치했고 죄가 죄인지를 몰랐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 하나님은 내 편이신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벗어나 판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는 적당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선으로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고 무엇보다 세상에서 선하게 살려고 했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못할까? 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녀들이 나에게 왜 이렇게 잘할까? 당연합니다. 자녀들이 내게 잘하도록 내가 그들에게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만일에 이번 명절에 모이는데 서로 간에 소원함이 있었다면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엄마, 내 아빠에게 나는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가를 보시고 앞으로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단도리하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행한 대로 갚아지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가를 누리게 되는 거고 잘했으면 잘 섬겨지는 겁니다. 때때로 다른 자녀들은 나에게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잘해주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나에게 이렇게 못되게 굴까라고 생각이 들면 사실은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해준 것도 없는데 내 자녀들이 내게 참 잘해주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집보다 참 착하게 잘 큰 것 같고 그리고 내게 힘이 된다고 여겨진다면 사실은 거꾸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 자녀들을 잘 키운 겁니다. 우리는 각자가 행한 대로 갚게 돼 있습니다. 보상이 있다면 그만큼 잘 살아온 것이고 심판이 있다면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겁니다. 그 이유와 그리고 그 결과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면 나보다 더 큰 자녀, 나보다 더 큰 며느리 때문이라 인정하게 하시고 그렇다면 내가 부족하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